할렐루야. 네. 날씨가 참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단에 올라오기 전에 긴장해가지고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오늘은 좀 뽀송뽀송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뽀송뽀송한 상태로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상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옆에 보시니까 상태가 괜찮으신가?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넘버스 1428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구호가 생긴 건 알고 계시죠? 아,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 봐요. 네. 그 저기 나온 대로 그 사회자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면 그리고 아멘. 네. 반은 아시고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넘버스 1428 운동 중 기도 운동 중인데 사회자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어,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께서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뭐 후보라는 단어가 요즘에 항상 저한테 따라다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씨름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후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껴버렸어요. 어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요. 사실은 6시까지 설교문을 쓰다가 제가 눈이 부은 거는요, 울어서 본 거예요. 졸려서 본 게 아니라 다시 엎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씨름을 하게 하시냐면 이 말씀에 내가 없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한 6시까지 좀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 그래서 PPT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뭘 하셔야 되냐? 저한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나름 한껏 꾸며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저보다 오늘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이 가을쯤 되면요, 제가 아이들을 3명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서울대공원이요? 가고 싶어요. 사실 이때쯤이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요. 가족 운동회 한다고 연락이 와요. 가족 운동회 하면요, 저는 거기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특히나 제가 뭔가를 할 때보다 그 꼬맹이들이 달리기 할 때 있잖아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준비 시작 했는데 뒤돌아서 울기 시작하는 애가 있고요. 시작했는데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를 향해 가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애는요, 열심히 달려요. 근데 열심히 다는데 끝에서 딴 데로 가요. 자기 반 담임 선생님한테 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인생 같다. 우리의 신앙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같다. 어느 순간에는 다 와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시작도 못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잘 갔다 하는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조금 달릴 힘이 생겼다 싶었는데 1등도 못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우리의 허락된 인생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중요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3살 4살 친구들의 달리기는 그래요. 그런데 올림픽 달리기도 그럴까요? 땅 하면 뒤돌아서 뛸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고 빠른 속도로 최고의 것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면요, 결승점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이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길을 잃어버리고요, 어느 순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생기고요, 뒤돌아서고 싶고요, 다른 데로 가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인지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쓴 이제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여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교회였어요. 루디아와 같이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 중에도 주를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치기를 기꺼이 하는 교회였다고 고린도 후서의 고백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없는 중에도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도 문제가 들어와요. 그들을 핍박하는, 또 박해하는 자들의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옥에 갇힌 시간이 길어지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의 신학, 그 정체성, 그리고 그런 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은요, 바로 이 신학적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셨고 없는 중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교회 분열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마음을 다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믿음 하나면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쾌락을 위해 살든, 우리의 삶을 방종하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완전해 라고 말을 했고요, 한 사람은요, 믿음을 핑계 삼아 삶은 방종하면서도 완전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주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의 두드러진 모습도 이와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요,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으로 위로받고 그 열심으로 만족하고 그 열심으로 카타르시스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이 사역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방종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 허락하신 사역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방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요, 제멋대로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지금 현실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누구는요, 열심을 내야 된대요.
누구는요, 이 같이 꾸는 비전이 내 것이 안 돼서 늘 끝까지 씨름해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출발선상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열심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주를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길 잃게 만드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목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잘 다스리는 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사단이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진짜 잘 다스리려면 어느 위치에 가야 진짜 잘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가야죠. 최고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야 통찰력 있게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를 보니까요, 잘 살고 잘 나가는 국가를 보니까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왕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향해서 유혹은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일 앞에서요,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이 들어왔을지라도 분열의 영으로 마음이 혼탁해지고 우리 가운데 서로 분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교회의 분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앞에서요, 열심으로 나의 자랑을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도 드리지 못하는 것도요,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요?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해서요? 아니요. 그 모두가 믿음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유하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 표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오늘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신학적 문제,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표대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표대를 말하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들 가운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선봉자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을까요? 우리의 의로 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됩니까? 라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잡지 못한 줄로 나도 안다. 내가 아직 잡지 못한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아직 이루지 못한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보니까요, 그 반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완전한 자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방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자기가 쌓았던 경험들, 자기의 생각들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했을 때, 12절에 이미 얻었다고 말했을 때 그 이미 얻었다라는 엘라본이라는 헬라어 부정 과거로서 과거의 한 시점을 말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아직 내게 완전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더니 그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작은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더라. 아멘. 구원의 부족함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마주하였더니,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더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다 알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것을 쫓아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새로운 것을 제시합니다. 의로, 행위로, 나의 자랑으로 됩니까?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비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이 정도면 이루어졌지가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의 완벽함을 알려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역과 이 일,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뭘 하길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그 환경으로 이끄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표대는 예수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가길 원할 때요, 우리는 목표점을 어떻게 찍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대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기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넘버스 1428 운동을 하는데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신 배경이 뭘까요? 12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백성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수 있는 민족 안악자손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으며 울며 통곡하며 밤새 그걸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부짖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새도록 울부짖는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셨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바울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사역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보다는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올 데미지, 나의 수고로움,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 둔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들이 종살이 할 때부터 그 땅을 주시면서 나오라고 했던 그 목적과 그 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상 앞에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실 일보다 뭐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움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메뚜기처럼 여기는 그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비어있고 화려한 곳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곳은요, 정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은 평화 가운데 있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 속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은요, 평안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수고로움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울은 말하고 있네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려주실 그것을 쫓아 나아가노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 내가 의를 행해야겠습니까? 믿음이면 족합니까? 아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이 날마다 주를 향해야 한다. 아멘. 다른 이유와 목적을 따지자라고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사역이, 이 상황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무 힘들 텐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또 수고로울 텐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또 상처받을 텐데, 나 뻔히 다 아는데 뭘로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알려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루터기 선교의 대표로 있어요. 사실 저는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대표로 할 때 저한테 씨름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한테 건방지게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합니다. 저 노하우 있습니다.
저 짱구 잘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독해 하시더라고요. 뭘요? 하나님 저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뎌지고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바이샘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과 사역의 길이요, 각자의 깊이와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변에서 보면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에 굳건하신 분은 이거보다 더 쉬운 길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느 측면에서 보고 싶냐면요, 무뎌진 자들. 지금 바울은요, 오늘 본문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삶을 방종하는 사람들, 믿음이면 됐지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쾌락에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때는 조금 극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돼버렸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라는 주의였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끌고 갈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꺼져 있는 내 심장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그 말씀이 주저하고 낙망하고 있는 나를 일으켜서 새 발로 뛰어가듯이 그렇게 뛸 힘을 준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즘 세대가요, 믿음이란 말로요 참 많이 포장해요.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알아.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하게 보잖아요. 믿는데요, 그런데 삶은 방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을 꿈꾸고 달려가라. 아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때까지 나는 달려가노라,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주저앉아서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엉덩이만 붙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리 지키는 자,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내일, 1년, 10년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실지 날마다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전 자격이 없어요. 후보라는 말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겉만 번지르르 해요. 속은 다 비어있어요. 등치만 크지 다 비어있어요. 깡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정이 있는데요, 이번 명절 때 한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납두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게 됐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이만저만 상황을 나누게 됐어요. 양성환 목사님 요즘에 사역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냥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양성환 목사님, 예수님 살아계시죠? 제가 오늘 우리 바이센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 살아계시죠?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잘생기진 않았지만 예수님 살아계세요? 진짜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사모님의 그 말이 하나님이 비참한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꿰뚫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환 목사님,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수가 진짜 살아있으면 당신의 목사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를 기대함으로 충만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을 듣고요, 돌아오는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이 상황을 통해 완전하신 주님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바이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길이 수고롭고 누군가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가 살아계심을,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예요. 이 쫓아가는 자는요, 어영부영 가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냥꾼과 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예수를 알려달라고 씨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라 말하는 바울은요, 지금 쫓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옥에 갇혀 있고요, 움직일 수 없었고요, 이들 가운데 모범이 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울이요, 표대를 쫓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표대를 쫓아가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너 뭐 할 수 있냐? 너 표대를 쫓아서 지금 오늘 하루는 뭐 했니?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표대는 매이지 않아요. 예수를 기대하는 일은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매이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으시며,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쪼개서 작고 작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로 기대하는 인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한순간도 쉽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죽은 자처럼 살아가느냐일 겁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하루하루가 소망이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걷는 그 인생의 길은요, 오늘 하루 완전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실 그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십시오.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큰 비법은요, 내가 죽어질 때 예수가 드러나는 비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은요, 그 길이 좁고 힘들다, 수고롭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건 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 일들을 넘어서 나로 예수를 알려주실,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알려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